우리가 한 주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또 응답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배경이 된 그 가운데는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지 조금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불치병으로 거의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리고 많은 축복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사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왕의 내탕고라 그러죠. 가장 값진 보물들을 숨겨놓은 그 창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주고 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물어봅니다.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내탕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여줬다 그러죠. 그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왕의 아들들도 그 중에는 환관으로 끌려갈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그 은밀한 내탕고를 다 보여줬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보물 창고를 다 보여줬는데 그 우리도 왜 저기 나하고 가까이 지내고자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들 막 그런 거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그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과 화친을 맺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은밀한 부위까지 다 보여준 거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인데 하나님을 철저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민족이 그 왕이 이제 그 강대국하고 이제 화친을 잘 보이려고 이제 그런 걸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영적인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종교 생활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도운동 30년 속에 모든 예배, 모든 훈련, 모든 집회 다 했는데 잘 안 되는 거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제가 볼 때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잘 안 바뀌고 또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이제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각인되면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안 돼서 이 들어간 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이 360일 이게 각인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냐면 교회의 뿌리를 내리면 됩니다. 그죠? 왜? 오직 복음이 회복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으면 어느 날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이 복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훈련 이게 이제 체질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사물음 속에 있으면 됩니다. 사물음 속에서 예배와 교회와 훈련에 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결국엔 되게 돼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자꾸 강대국의 노예 포로 속국되냐? 결국엔 이게 안 돼 있고 이게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생명을 걸고 중요한 결단을 하라고 목사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이를 두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할 게 있습니다. 꼭 회복해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그냥 예배가 아니라
감사 예배를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 시편 50편 23절이죠. 어떤 감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다가, 그죠? 종교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귀 자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 예배, 우리 본질적인 거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레미야다,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잘못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들려진 이 응답 속에 있는 것이요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교회 위기 시대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중단된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전도 운동하는 그 응답 속으로 부셨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본론 인생이라 그러죠. 다른 건 다 틀렸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요하게 보시는 것,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걸 반드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게 24 기도를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호흡이 기도가 되어질 만큼. 우리 생명선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의 호흡은 생명은 호흡이지 않습니까? 호흡이 멈추는 날 우리가 죽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죠. 영적인 생명성은 뭡니까? 기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기도가 되어질 만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24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하면 되거든요. 반대로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 24 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루다니며 삽길자를 찾는데요. 그러니까 마귀도 호시탐탐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상처 그걸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24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잘 알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24 기도해야 되는 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회복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현장 교회를 회복해라 그랬습니다. 현장 교회, 이거 하나님의 절대 미션이죠. 결국에는 현장이 살아야지 내가 살게 돼 있거든요. 전도자들은 반드시 이 강단의 말씀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야 되냐? 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은혜가 현장에 전달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요 반드시 썩게 돼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이 내려와서 저수지에 계속 갇혀 있으면요 그게 썩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 흘러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있는 삶 현장에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야 돼요. 현장도 살고 나도 살고, 그리고 현장에 임하는 재앙도 반드시 맡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60장 2절에 보니까 이 현장은요 영적으로 보면 캄캄함으로 다 덮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반드시 살려야 되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그게 감사 예배, 24 기도, 그리고 현장 교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 걸고 또 결단해야 될 부분이 이 최고의 유산과
재산과 유산이죠. 예. 저희가 받은 것과 전달해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잘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재산은 우리 2부 예배 때 최종욱 목사님이 은혜 받은 자는 뭘로 산다고요? 믿는 자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은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믿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잘 안 믿는 거 있죠. 진짜 저 안에 들어가 보니까 불신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말씀 붙잡았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내 힘과 의지, 노력으로는요 절대로 내 자신도 바꿀 수 없습니다. 현장 절대로 못 살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전달해야 될 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유산. 이걸 목사님이 이제 비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 언약. 이거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잘 알지 않습니까? 영적 군사, 영적 의사, 영적 파수꾼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렇죠? 237 치유 서밋,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게 내 평생의 언약이 되어지고 이거를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게 최고의 유산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5가지 우리 교회 주신 미래 언약, 그죠? 다 적지 않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이 후대들에게 이런 게 전달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대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서 노예포로 속국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목사님 말씀하시고 있는 7가지 미션이죠. 7대 미션. 2025년에 또 하나님 주신 우리 미션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후대들과 또 다른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후대들에게 많은 돈, 뭐 육신적인 거 줄 수 있겠지만 그거 말고 정말 영적인 거, 그죠? 자녀는 부모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의 삶을 배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또 렘넌트들에게 전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3번째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333 운동이라고 그랬거든요. 뭐 잘 알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흐름 반드시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거든요. 이 3흐름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죠? 임마누엘인데 그걸 이제 목사님 3가지로 자세하게 푼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가 이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오직 복음만 하고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춘 이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저는 여기 정인이거든요. 이 교회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어느 날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제 인생에 답이 났고요, 방향이 잡혀졌습니다. 제 새로운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했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이 속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의 축복이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강단을 다 놓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 주간 말씀 받아놓고도
뭐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자기 생각, 세상의 것 그거 따라가거든요. 근데 예배에 성공한다? 그 사람 반드시 인생 성공하게 돼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흐름 속에, 그 다음에 제자는 뭐를 탄다고요? 말씀 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훈련의 흐름 속에 계시면 됩니다. 많은 메시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한 단어, 한 문장, 그것만 잘 붙잡고 있으셔도 돼요. 그러면요, 반드시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니까요. 그럼 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물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도 반드시 보고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운동이죠. 그 운동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이 의미는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죠? 같이. 혼자 할 수도 있지만 함께 하자는 겁니다. 나 혼자 전도해서 되겠냐고요. 같이.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운동 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입니까? 전도 운동입니다. 진짜 현장에는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어제까지 이제 정릉 이동 캠프가 은혜 가운데 이제 마쳤습니다. 이제 6월 달부터는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인도 받을 텐데, 어제도 이제 박 장로님하고 이제 그 정릉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현장에 복음 전했는데 거의 다 안 받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일에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누구만 하고 뭐 누구는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응답을 받아서 우리가 있는 사면장 속에서, 그죠? 이 전도 운동 또 그 기도하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절대 시스템, 지속할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 운동.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나라, 그죠? 237 나라 5천 종족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한 나라, 이거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렘넌트 운동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죠?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후대들에게, 그래서 지금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는 게 금토일 시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각인뿌리 체질시킬 거예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는 응답이 뭡니까? 이 세 가지 삼제자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밀 결사대, 복음의 생명을 건 비밀 결사대, 그죠?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이 언약 성전을 세우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홀리 메이슨으로,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렘넌트 선교사로 그 응답 받는 삼제자, 이거는 결과로 오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면은요, 요거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반드시 사물음 속에서 이 삼운동의 응답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번 창립 39주년 주제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큰 은혜, 그리고 우리는 또 날마다 불신앙하니까요,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큰 은혜와 새 은혜를 반드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되겠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받았는데요, 또 하나님 모든 것 주실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은 받을 게 확실하기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도전하는 그런 우리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반드시 우리 주셨거든요.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믿음 가지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살리는 일에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시대에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8